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두 번째 날을 맞이한 3월 6일 목요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순절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3월 6일 목요일 우리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우리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함께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어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1층 다음에 2층, 2층 다음에 3층이잖아요. 그런데 3층 다음에 보통 4층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엘리베이터는 F라고 쓰는 그러한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어떤 엘리베이터는 아예 4층 자체가 없어서 1층, 2층, 3층 다음에 바로 5층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4라고 하는 숫자가 재수 없는 숫자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4자는 죽을 4자, 그러니까 재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4층은 표현하지 않고 아니면 4층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F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 자체를 재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은 죽음 자체를 불행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기독교, 특별히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이 비참한 십자가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빼놓고서는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내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자체가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다시 그분과 부활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관점은 필연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이미 준비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구원의 관점에서는 일어나야 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십자가 아래서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함께 우리가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들로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 하나의 가족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는요 전혀 관련 없었던 죄인들도 하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로 모였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되는 그런 원수들, 바로 사도행전은 그것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서로 합세하여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자, 서로가 서로 간의 원수 지역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들이 서로는 일반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정말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날 만큼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 자, 그러니까 그 십자가 밑에 모여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이런 유대인 또 대제사장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여야만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떡국물이 많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결과를 얻어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예수를 죽였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바로 구원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모였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에 본인들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필연적인 사건, 바로 예정과 관련되어진 십자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교훈적인 관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 십자가의 잔인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최악의 사항이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핵심적인 인물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도, 대제사장, 여러분 이런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아닙니다. 배움 가운데서도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이득을 많이 누리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양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양도 줄줄줄줄 넘쳐 흐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배움이 많고 가난하지 않고 교양이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범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한쪽의 부류는 진짜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쪽 부류는 진짜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과 완전히 종교적인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원인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공통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는 진짜 세속적이고 완전히 종교적이어서 더 이상 서로의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 없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십자가 아래서 함께 손을 잡더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20세기에 이 카톨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역사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는요, 굉장히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평소 때는 보통 이렇게 편안하게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특별히 이제 주일에는 제가 양복을 입고 교회로 오지만 그렇지 않고 평일에는요, 정말로 편하게 캐주얼을 입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입고 나가면요,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지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자, 그런데 사제들은 안 그렇습니다. 사제들은 얼마나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카톨릭 신부구나, 이게 한눈에 대번에 보일 만큼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옷차림으로 밖을 돌아다닌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카톨릭 종교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 20세기에 이 카톨릭의 민낯이 드러났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독일의 나치 정권과 카톨릭이 손을 잡았던 사건입니다. 바로 피우스의 11세라고 하는 이 교황이 이 교황청의 수장으로 있을 그때에 이제는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 정권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었던 바로 그때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황청이 바로 이 나치의 히틀러 정권과 서로 손을 잡게 됩니다. 자, 서로 손을 잡게 되면서 이 카톨릭이 나치 정권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이득을 얻어내고, 그리고 이 카톨릭은 나치 정권,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 정권에게 그들이 현재 일삼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것들이 종교적 의미로서 가능하고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의 이득을 추구하는 히틀러 정권과 완전히 종교적인 카톨릭이 서로가 손에 손을 잡을 수 없는데 손을 잡는 사건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황청에서 당시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정말로 아우슈비츠 광장에서 태워 죽일 때 하루 종일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 연기가 여러분 교황청에서는 어떤 연기인지를 몰랐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잡아요. 손을 잡는 겁니다. 자, 손을 잡았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치 정권이 세계를 섭렵하고 완전히 휘감고 있을 때 나치 정권으로 하여금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 교황청, 이 바티칸은 제발 쳐들어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락해 준다면 나치에 대해서 교황청이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카톨릭을 지금 비하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종교와 세상이 서로 결탁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사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이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로마의 바티칸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또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는 비록 작지만 그 안에서 쓰는 언어들, 모든 이 시스템 체계가 실제적인 국가와 역할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러한 독립적인 국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곳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동상들도 있고 미술품도 있고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황청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나치 정권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그 순간 이 나치 정권은 탱크를 앞세워서 이 바티칸을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치 정권과 손을 잡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황들이
교황청이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 동상을 지키는 거예요. 미술품을 지키는 거예요.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바티칸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나치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득이 믿음의 가치를 압도할 때 결국 여러분 종교는 세상과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물질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있었던 교황청 그리고 사제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일날이 되면 여러분 다 미사를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누가 보더라도 전적인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배가 끝나고 미사가 끝나면 어느 순간 마치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바로 한 인격의 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배당 안에도 여전히 이 땅의 이득을 위해서 믿음의 가치를 온전히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당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당 밖에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 왜 없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로마의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군인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 군인 출신이었던 빌라도가 결국은 명예퇴직을 해서 군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는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로마 안에서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왕족의 어떤 손녀와 서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순간 이 신분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왕족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분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받은 그 직책이 뭐냐면 유대 총독자리였어요. 자,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서 이제는 유대를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갖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빌라도의 성향이 굉장히 유유부단하고 그리고 어떤 죄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네가 어떤 죄를 졌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너에게 어떠한 그런 마음을 품어줘야 되는지 뭐 이러한 뉘앙스가 약간 풍길 정도로 여러분 이 빌라도의 성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온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역사의 내용에 보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빌라도의 성향과는 하나도 일치되는 성향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역사에서는 아예 이 빌라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이에 굶주린 늑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온기라는 거 없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유익을 찾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가차없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로부터 죄를 어떠한 죄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자다라고 이 빌라도에게 밀어넣은 거거든요. 당신의 사형 언도를 해달라고 밀어넣은 건데 가만히 보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가 반역자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바로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와 그 대제사장이 서로 이렇게 하나로 엮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원래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흔적을 좀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 땅도 로마의 치하에 있었으니까. 유대 총독들이 있잖아요. 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들이 전쟁을 승리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군사들이 들고 있는 로마의 깃발입니다. 근데 그 깃발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면 바로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깃발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이제는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가 아니라 특별히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될 때에 보통 유대 사람들은 바로 이
로마의 깃발에 들어있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깃발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받은 이 로마의 관리들은 그래서 하나의 관례로서 이 군사들이 들고 있었던 바로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깃발을 이렇게 내리고 들어와요. 숨기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이걸 세우고 들어왔다가는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아름답게 유지가 되어지고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깃발 잘못 들어갔다가 여러분 유대 땅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요. 이게 로마도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도 그 부분을 익스큐즈 하면서 야 유대 땅에 들어갈 때는 그냥 깃발 내리고 들어가라 그래요. 괜히 긁어 부스럼 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자 보통 총독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도 먹이에 굶주린 이 늑대라고 하는 표현처럼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당하게 전쟁에서 이기고 유대 땅에 들어가도 이 빌라도는요. 절대로 군사들로 하여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깃발을 내리지 못하게 해요. 당당하게 들고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당당하게 들고 들어갔더니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5일 동안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쫓아다니면서 사과라고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안달복달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5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너무나 화가 난 바로 이 빌라도가 그때 당시에 찾아왔던 유대인 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 사람을 죽일까 말까 아주 울분에 찬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에 이 빌라도가 결국은 그 유대인을 그냥 놓아주게 되고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만큼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하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의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좋을 리가 없었던 겁니다. 못 잡아먹어서 서로가 안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가 돼요. 절대로 연합될 수 없는 사람이 연합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총독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에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도움이 되는가 이걸 판단해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총독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여러분 이익과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교인과 세속적인 사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익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뭉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인과 완전히 세속인이 서로 연합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익이라고 하는 내게 돌아오는 어떤 이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진 것. 그게 바로 십자가 밑에서 하나가 되어졌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요 빌라도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오늘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고 한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빌라도는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전혀 몰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이익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종교인이었던 대제사장과 완전히 세속적인 인간이었던 빌라도는 이 세상의 이익이 자신들에게 되면 함께 연합해서 싸운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익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싸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 이 사랑의 문제에 관련돼서만 우리 예수님이 싸우셨지 나머지는 이 세상의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이득이 나에게 찾아올 것인가를 놓고 우리 예수님이 싸우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가지고 싸우는지만 알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무엇 때문에 싸운 겁니까? 그들의 구원을 놓고 싸운 거예요. 왜? 그들이 바라보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자신과 깊은 싸움에 빠지기도 하셨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잔, 한쪽에서는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 바로 이 두 개의 나가 예수님 마음에서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싸우신 것에 대한 그 원인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오늘도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싸우고 거룩을 위해서 싸우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무슨 베너핏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죄와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가야 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종교인으로 가장되어진 대제사장, 완전히 세속적인 인간으로 대표되어지는 빌라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의 독립적인 존재의 개체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이 두 가지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모습이고 그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종교적인 색채도 있고 철저히 세속적인 색채도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이익과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이득이 순간 나에게 찾아오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를 죽이고 빌라도의 그 성향이 나도 모르게 쑥 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누며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본질을 나도 모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물질을 부여잡기 위해서 잠시 내 안에 있었던 종교적인 성향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빌라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일날이 되면 그 빌라도를 대표하는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은 싹 감추어버리고 완전히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쑥하니 드러나게 되면서 마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나의 성향, 나의 겉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와 대제사장은 각각의 사람이 아니라 한 인격체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부하고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될 때이지만 이제 결혼의 정년기가 되면 여러분 결혼해야 되잖아요. 가족을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 결혼하면 안 되고 진짜 믿는 자들하고 함께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어떨 때는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배우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면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내 신분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요. 이 배우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내 앞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과 그 남편이 될 사람, 그 배우자를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꼭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안 믿어요. 주님을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순간 정말로 내 안에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모습은 싹 감추어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중심은 싹 감추어버리고 오히려 빌라도의 성향이 내 안에서 쭉 나타나면서 그 순간의 이득과 그리고 내 인생의 그 베너핏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내 안에 빌라도의 성향이 나타나는 상황, 내 안에 대제사장의 성향이 나타나는 상황.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싸우며 나가야 되는지 바로 그 은혜의 모습,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도전을 주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만남, 그리고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만남,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는
완전히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대제사장의 성향도 있고요. 완전히 세속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내 안에 오늘도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득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이득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 그리고 구원을 위한 싸움, 그 싸움만을 정말로 싸우며 이 마지막 세상을 마무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에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과 함께 손을 잡아 그 순간 예수를 포기하고 그리고 나의 이익과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그러한 믿음의 가치를 압도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안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가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을 포기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세상의 휘황찬란한 그 이득과 그리고 그 이윤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과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포기하는 그러한 신앙의 패배의 모습이 오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